오늘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요 스승의 주간이며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님 닮은 스승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주님 닮은 스승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 닮은 정말 연약하지만 감히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대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 기간, 그 기쁨의 기간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히브리 말로 르하우 또는 숨결 혹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분명 느낌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숨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여러분, 바람은 불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숨결, 바람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그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어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어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너무나 신기할 따름입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를 모르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운동기구를 들고 각자 신호등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거 간다는 것은 목적지는 교회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세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모형을 허락하셨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내면하고 산으로 들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는지 그들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몹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분들의 주변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할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뿔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주시고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재할 때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 6월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오로지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오늘 강력하게 임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길이 번질 때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대굴대굴대굴 부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어린 꼬마가 울고불고 하면서 어른들이 회개하니까 같이 회개하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어린 시절에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대인데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호기심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GMP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죠.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 앞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와 족속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때, 하나님 뜻과 위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이 한 언어로 서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하나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피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화일 총신대학원 홈커밍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은사님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들 은퇴하셨죠. 80대가 되셨죠. 누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조직시간을 가르쳐주던 서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목회자들이잖아요.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도록. 신앙의 고백이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은 귀로 듣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라고 것은 아무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불의와 같이 나눠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길거리나 해당에서 강력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눈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놀랍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짐뱅이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시기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걸 두려워하여 옥에 가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고발한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관리를 말합니다. 그들의 직무는 혼란 시에 성전들의 질서를 지키는 일, 성전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들이 바로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이들에게 가서 성전 맡은 자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어 채택에서 왔습니다. 정의의 일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공회의 의장이었던 사독이라는 그 중심으로 일어난 종파이기 때문에 사두개인 이렇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매우 세속적이어서 영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세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만을 만족하는 자들이 바로 사독 계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당시 성전의 가장 기득권 대제사장 안나스와 많은 사람들이, 악명이 높았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을 넘어서서 그 뒤에 대제사장 이제 안나스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이 확산되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이제는 물질에 크나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서둘러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나의 협박을 하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곁들어온 이상 그 빛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회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전입니다. 예전에는 숨었던 자들이 이제는 공회 앞에 당당히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여자아이의 말, 이 사람도 예수 도당이에요 라는 소리에 두려움에 도망을 치면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걸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는 구석구석에 가서 오해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한 사도들은 이제는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그들은 길거리나 해당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꺼리낌 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후 행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남자의 수,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켰다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에 걸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했다면, 잡신이나 악령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했다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신앙의 죄를 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한 그런 망령되는 계명에 걸리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이렇게 말아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제목으로 체포를 했을까요? 성전들 앞에서 사람을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일을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잡힌 이유는 백성을 가르쳤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처사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그냥 철학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했죠. 백성을 가르쳤다는 말 때문에 부당하게 걸어서 그들을 제목으로 죄를 집어 씌워서 체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죽은 자 예수가 부활했다는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가르치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서 자신들과 다른 교리를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구름대처럼 몰드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권력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체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니라. 아멘.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지금 눈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두 번째 대반전은 기득권 사람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의원들 신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변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오늘 보면 11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우편해 주시면서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의 구원의 기초가 되셨으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을 정죄할 아무런 빌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학문이 없던 사람들인데 어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신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오히려 입을 막아버리는 걸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논증을 하는 사실에 그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사도들을 그래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신들은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비상회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나들을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우리 그냥 부끄러우니까 으름장을 놓아서 대충 내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권고하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예, 사도들은 얼마나 당당한지요.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조금도 굽힘이 없는 것입니다.
위해서는 우리는 굽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하고 우리는 쓸데없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는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쳐 말라 했을 때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 판단은 너희들이 하라라고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죄냐?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나신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더욱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부는 구원을 잃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분명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존반 벨그리 목사님은 자신의 컬럼에서 성령의 7가지 특성을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은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할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믿음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입을 선포하는 입술로 증언자의 입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약속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까 인용했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성령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으며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복의 전달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한 빛을 뿜어내는데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도들의 대반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갈릴리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들도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모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하고 공갈을 한 것은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대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옛날의 사람이 아닌 대반전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증언과 병 고친 사람의 엄연히 앞에 서 있는 이 진리 그리고 협박과 분말로 아무리 막으려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설교하지 말라 오히려 부활을 그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것이 온 천하에 확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합지졸과 같은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야, 이 사람들은 참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동행자 파라클레이토스이십니다.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시면 여러분은 대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내가 이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적인 군사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세속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예일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급부상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불신자들의 입에서 증가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오순절 성령의 불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과감하게 선포되는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초대교회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주시옵소서. 대반전의 역사 성령 하나님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벅차기같이 비겁했던 우리 인생, 아버지 뜨뜻미지근했던 우리 인생, 아버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불신자보다도 못하던 인생을 살아갔다는 아버지 우리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회개하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자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나가사를 향해서 대기신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전형의 기도에 임섰을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오늘과 땅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대반전의 역사를 걸쳐 천의 우리 노래에도 하나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못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러분을 담대히 친다는 복된 기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주하고 있습니다. 예일 필통할 주간 영원히 살아가는 성령의 대반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은 암흑의 시대 가운데 말세의 징조들이 각 나라에 처청한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입으로는 말세라고 하면서도 정작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생각도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교회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의 모든 처소 위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여호와의 만하님이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우상이 무너지고 성령의 강력한 증거들이 넘쳐나서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부서까지 우리 모두가 강력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님 닮은 스승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